이번 역은 미니심포역입니다. 놀이와 예배 주제로 진행되는 미니심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Minisimpo. Minisimpo. 예, 저는 김범식 목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이거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 우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을 일종의 드라마로 보면 어떨까? 이제 드라마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하는 이제 크리스천 청중들에게 고난받는 소아시아에서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드라마로서 이 환상의 보고자 요한이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어떤 청중, 크리스천 청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드라마로 재현을 시킬 때 얼마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아시아라는 이 환경 자체가 그레코 로만 시티가 있고 우리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가 7도시 실질적으로 이제 고고학 발견에서는 그 도시의 중앙에는 다 그리스 극장이 다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비극과 희극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마다 봄의 축제 한 열흘간 진행되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 마지막 3일은 항상 비극 격려대회를 해서 우승자에게 상을 주고 그래서 산양을 우승 상금으로 주고 그 산양을 바치는 것으로 디오니소스 축제가 마치는데 산양의 노래라는 그 뜻이 트레저디라는 비극이라는 말 자체가 산양의 합창이다. 마지막 이제 합창단이 나와서 산양을 바치면서 이제 피날레를 그렇게 노래로 마치는 그 디오니소스 축제를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이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고난과 핍박이 시작된 소아시아 도시에서 기독교 청중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드라마로 재현을 해서 전달하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소망이 될까.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7층 구조라든가 그다음 목사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면 밤모습에 있는 이 요한은 지금 이런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다음 보게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단순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 주일은 일찍부터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날이 예배를 드렸던 날이죠. 사실은 예배의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은 유배되어 밤모섬에 끌려와서 주일에 기독교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경험하느냐?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죠. 주일에. 그러니까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일 특정 시간에 어쨌든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하늘의 예배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24장로들 또 내 생물들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거기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듣고 보좌의 영광 죽임당한 어린 양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4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5장은 똑같은 영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영광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의 이야기 사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우리가 그전에 일곱인 이 재앙의 이야기도 사실은 같은 재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무슨 그 다음 재앙이 또 있고 또 있고가 아니라 어떤 광화와 반복을 통해서 이 환란의 시대에 결국은 로마를 이야기하기 위한 건데 그 로마는 과거에 하나님을 적대했던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 로마를 이제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많은
환상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러면 그 모든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22장 보면 8절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청난 우주적인 드라마, 재앙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거기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멸망,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핍박,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시간이 역시 같은 날입니다. 주의 날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기의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루 안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드라마로 만일에 이것을 비극이나 희극으로 쓴다면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드라마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는 하루 안에 끝나야 된다. 우리가 스릴러를 보면 대부분 하루 안에 끝나잖아요. 막 숨가쁘게 막 긴장이 있고 뭐 사람이 죽고 해도 대부분이 극적 효과를 누리려면 하루 안에 끝나야 돼요. 밤새도록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지만 요한은 다시 자기의 자리, 같은 날, 주의 날에 하늘의 예배도 보고 자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고 거기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실은 가장 초점은 저는 순교자의 영광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순교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순교자의 영광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예배,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이런 재앙의 이야기 사이에 기도의 이야기, 찬양의 이야기, 또 그리스도의 통치, 그게 종교적인 심볼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법궤를 보았다, 성전을 보았다, 우리가 성소에 있는 뭐 금향로 혹은 또 보좌, 이런 많은 종교적,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전과 성소의 종교적 심볼이잖아요. 그 심볼들을 보여주면서 장면을 전환합니다. 장면이 자꾸 바뀌죠. 장면이 전환될 때 하늘에서 법궤, 장막 성전이 보이고 때로는 법궤가 보이고, 그죠?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인 향로가 보이고, 장면을 전환시킬 때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심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장면 전환을 위한 하나의 종교적 심볼이 등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언도 있지만 여기에 예배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이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1장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장르 중에 우리는 그냥 문학적인 책으로만 생각하지만 이것을 크리스찬 청중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편지의 형식으로. 여기도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드라마로 우리가 만일에 재현시키면 미메시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얼마든지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요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권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는 뭐 우리가 서클 같은 형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지자 요한이 이 7교회와 관련된 사역자인데, 자신과 갈등 구조에 있는 저쪽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발람의 교훈, 발람은 거짓 선지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니골라 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와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성도들과 어떤 니골라라는 사람이, 혹은 두아디라의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내가 이미 과거에 주지 않았냐. 그거에 과거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선지자들 그룹 사이 안에서 과연 우리는 황제 숭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또 혹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에 그런 이슈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 요한은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 극장 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설명을 드린다면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케네라 그럽니다. 씬, 무대라는 말로 저렇게 저기에 소품이 보관되고 액터들이 분장을 하는 것이고 저기에 소품 도구가 보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케스트라라고 그럽니다. 저게 이제 말하자면 코러스가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코러스가 나옵니다. 내생물, 24장로, 천군천사 거기에 코러스의 무대 코러스가 있는 오케스트라 예. 그 다음에 중앙에 사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제가 다른 보면 저 오케스트라 중앙에 올트 제단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디오니소스에게 어떤 바치는 그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기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청중석 혹은 데아트론이라고 말하는 저 반원형의 청중석의 제일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VIP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VIP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 수가 에베소에서는 24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24장로가 그죠? 다 같이 보좌에 앉고 연류관을 쓰고 그죠? 거기에 중앙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중앙에 제단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어린 양이 죽어 있고 혹은 순교자들이 그 밑에 어린 양과 함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저기 앞에는 이제 액터, 주로 비극에서 액터가 3명까지가 액터고 그 다음에 코러스는 15명 혹은 12명, 24명. 그런 어떤 그리스 극장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드라마가 될 수 있는 혹은 드라마로 재현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있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비극은 이제 어떻게 끝내느냐 어떤 신이 여신 남신의 모습으로 액트가 분장을 하고 저기에 저 스캔의 뒤에 말하자면 기중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액트가 줄을 묶고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이 하강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극적 효과로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럽니다. 기계로부터 이게 사람을 묶어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극적 효과로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갈등, 어려운 일들이 신이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해피 엔딩으로. 그게 말하자면 비극의 효과,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최병학 목사님 지금 계속 강의하시잖아요. 비극의 아이스킬루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이 엑스 마키나, 데오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 극적 효과는 아이스킬루스가 처음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그냥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뭐 환난과 고난, 갈등과 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예수의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극적인 효과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해피엔딩.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묵시적인 문학 장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장르를 나눌 때 우리는 뭐 묵시록 이런 것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문학을 내용 구성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드 오브 프리젠테이션을 그랬어요.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나레이션으로 할 것이냐 다이얼로그 드라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에픽으로 할 것이냐. 에픽은 다이얼로그와 나레이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중들에게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묵시적인 예언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암호를 풀듯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수록 우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드라마로 그들이 있는 소아시아의 도시 중앙마다 그리스 극장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디오니소스에서 늘 이런 드라마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성사학회에서 이렇게 해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너무 묵시적인 예언의 해석으로 했을 때 수많은 사이비단들이 천년왕국을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영광과 특권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그것을 마치 메시아의 왕국처럼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왕국으로 이해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얼마든지
드라마로 재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럼 드라마로 대본으로 쓰였느냐?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드라마로 재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양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네.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사실 원고를 받고 암담했거든요. 강의를 듣고 이해는 됐지만 더 암담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놀이와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아마 드라마적인 부분과 연관을 많이 시켜주셔서 그런데 이제 또 계시록에 대한 또 새로운 안목을 또 열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좀 이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느껴졌는데요. 아마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예루살렘에서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적인 어떤 틀과 형식의 기반이 됐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반모선과 그 지역에 대한 문화와의 어떤 그 문화에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 바로 지금의 이제 요한계시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 이것이 형식이야라고 되기보다도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때 그럼 만일 이제 다른 좀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만일 요한이 그럼 예루살렘에서 썼다면 어떤 식이었을까요? 이 계시록을 똑같이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예, 뭐 일단은 저자가 네. 예루살렘에 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분명히 네네. 선지자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구약적인 자료들을 너무나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인데 문제는 자신은 선지자의 전승 가운데 있는 네. 사람으로서 만일 예루살렘에서 썼다 그러면 뭐랄까요? 현재 유대 교인들에게 뭔가를 뭐 전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유대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1세기 말이라고 본다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는 네. 그런 관점에서는 구태여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 청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쓸 때 오히려 컨텍스트 자체가 전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쓴다고 해도 어떻게 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네. 상황은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네.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인데 그러면 그 요한이 드리는 예배도 좀 달랐겠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어떤 정통에 갇혀 있던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이제 로마와 그 지역의 소아시아의 그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이 드라마적인 메시지를 썼다면 아마 그때 요한이 드는 예배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 어떻게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요한을 지금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생각하고 아니 요한계시록 요한을 말씀. 예. 예. 어떤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네. 구태여 예루살렘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가 무대의 배경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일곱 교회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과 관련된 교회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 전승에 있는 니골라 당이라든가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구조가 분명히 있고 이 사람들 입장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선지자 전승이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이제 짐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육지에서 온 짐승은 첫째 짐승을 숨기도록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룹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선지자 요한이 타겟으로 잡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 황제 숭배에 참여하도록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말하자면 처치 팔르틱이래요. 네.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 그룹을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는 요한계시 중요한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변화, 예배의 변화와 그 인식의 어떤 변화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예배는 뭐냐 이제 이것을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드라마적으로 전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의식의 흐름이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 신앙을 바라보는 표현에는 의식의 흐름이 변화하는 결론적으로 즉 예배는 뭐냐면 현실을 해석해내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순교자들이나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곧 예배다.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동일하게 이제 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냐면 이제 이 고난 현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어떤 그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 주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도들에 대한 현실의 정확한 이해가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 소아시아 교회에 고난받는 또 순교자들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나올 수 있었겠다. 또 그것을 이제 그들이 인숙한 문화를 통해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배 종목에 보면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그 성도들이 고난의 현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예배적 문화적 형식을 빌려오는 것이 예배에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가 이제 현재 기독교인 청중들의 어떤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가운데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수많은 불이익들이 지금 현재적 경제 생활이라든가 그게 보면 짐승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뭐 수많은 그런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핍박이 오고 있는 상황 그중에 더 순교까지 당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들 기독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유배를 당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하늘과 땅의 예배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늘의 예배는 이미 순교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저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